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요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다 보면 아이쿠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노래들은 철저하게 상업적이고 가사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낭만이 있었던 70년대, 80년대의 노래들이 그립습니다. 그때 노래는 순수했고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무엇인가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일까요? 요즘 10대와 그리고 20대들 사이에서는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등 노래들이 장르화되었고 일부러 옛날 노래를 찾아서 듣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발표한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노사연 씨의 행동 거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멜로디와 가사가 심금을 울립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서강 공동체를 만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우리의 만남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만남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 발로 걸어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내 의지로 나온 거 맞습니다. 찬양도 내 입술로 하고 있고 교제도 헌신도 내 열정으로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만남의 주체가 나구나. 만남의 주체가 나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 전부터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서강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만남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만남의 주체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설교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법은, 그 비결은 내 뜻과 내 열정, 내 지식, 내 의욕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만남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남은 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든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심으로 출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이 10년 전이었던 20년이었던 아니면 작년이었던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기만 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으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고요. 아멘. 자,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중세시대 때도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아니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엄마 뱃속에서 응앵응앵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라 불리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돌의 양떼를 치면서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는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저를 불러주셨고 그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총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는 요만큼도 동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는 어부였고요, 누구는 세리장이었고요, 누구는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던 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13절 이하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이유,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요, 저들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던 나를, 다른 모양으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형태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서강교회로 불러주신 것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도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도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했다면, 아멘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으로 갈 것인가 주님께로 갈 것인가 방황하지 말고, 지금 즉시예요. 지금 즉시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불렀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3년이나 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주를 사랑한다라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후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서강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 불렀을까요? 복음을 나를 통하여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을, 굿뉴스를 나를 통하여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19세기 미국 부흥의 주요였던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요, 살아생전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를 했습니다. 그에게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명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무디가 바빴어요. 바쁘게 보내던 어느 날 잠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문득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거리로 향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인적이 사람이 없었어요. 가끔가다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술에 잔뜩 취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술에 취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술 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 치가 올른 치객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술 사주냐, 무디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자, 무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자 결국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 3달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던 취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무디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뒤로 당신이 했던 말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디는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회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무디라고 전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시키신 훈련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멘. 13절 이하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되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지금 우리 서강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 많은 순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직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많은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금 더 신앙을 성장시킨 뒤로 미루다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전도도 하며. 자, 전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서강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분명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기쁜 소식이, 굿뉴스가 바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퍼쳐나가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지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서강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악한 권세와 싸워서 능히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끝이 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을 받았는데, 이유는요,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진리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더럽고 추악합니다. 조금만 방심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조금만 방심해 보십시오. 사탄은 쏜살같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는 돌아서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악한 영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15절 볼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괜스럽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사탄한테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틈만 주게 되어지면 사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허락하신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 누굽니까? 옛날엔 김일성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라고 그랬다. 근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김일성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처자식도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요,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2, 3년 사이에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1만 교회를 무너뜨렸고요, 많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 코로나인데 뭐, 세상이 어려운데 뭐, 바쁜데 뭐, 더운데 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서 악한 사탄 권세를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보다 강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내 힘 가지고는, 내 육체적 힘 가지고는, 내 지식, 내 권능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 사탄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러면 매번 사탄한테 당해야만 됩니까? 져야만 됩니까? 굴복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허락하신 권능을 갖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권능으로 기도하고 권능으로 찬송하고 아멘. 깨어 있다면 능히 아멘. 사탄을 대적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서기를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